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식민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광복을 저희들 맞이한 것이 벌써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80년 기간 동안에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광복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죄 없이 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죄 가운데 거했던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혹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업으로 지은 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김동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편된 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가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익함보다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권세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이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생거진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건강히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가까이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가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에서 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따라 전교인 찬양대 찬양 소리 속에서 남자 들렸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셔서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24절기로 이렇게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절기를 맞을 때마다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 입추였고 또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나올 때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정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8월이 곧 지나게 되고 또 9월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제 가을을 느끼게 될 텐데, 흔히 말하기를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다 말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열매도 중요하고 또 신앙적인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결혼한 지가 36년이 되었는데, 혹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죠. 매년마다 36년째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하고 40년째 맞이하는 결혼 기념일하고 느낌이 어떨까요? 차이가 나죠. 확 차이가. 똑같은 결혼 기념일 같은데 10년 단위로 어떤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처럼 광복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올해가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 뭐 79주년 또는 81주년도 중요한데 80주년이다. 뜻깊은 그런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00주년까지 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종순 집사님도 20년을 더 살아야 100주년을 맞이하니까 어떻게든 뭐 딸한테 보약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든 그렇게 해서 20년만 더 살면 돼요. 적어도 20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100주년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 50세 되신 분은 몇 세죠? 70세 되면 100주년이고, 60세 되신 분은 80세 되면, 70세 되신 분은 90세 되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뭐 100세 시대고 120년 세대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우리 광복절은 100주년 때 다시금 만나서 정말 100주년 광복을 어떻게 뜻깊게 우리가 맞이할 건가를 깊이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식민지가 36년이었는데 그 36년 동안 받았던 억압들, 또 잃었던 자유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청주 나가서 헌책방 중고서점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서점 사장님이 광복을 맞이할 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 본인의 나이가 9살이었는데 광복을 맞이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태극기가 많이 나오는지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큰 광장에 모여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 운동을 했다. 자기도 거기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시간에 뜻하지 않은 때에 광복을 맞이해서 만세 운동을 불렀는데, 자유를 찾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자유를 찾게 됐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복절이 있어요. 광복절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그들이 쓰는 말은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유월절이 곧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돼서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월절을 가장 뜻깊은 그런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36년 동안만 식민지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서 장 400년을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적어도 12배 이상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자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 살다가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찾게 되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됐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를 텐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한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자유를 찾았어요? 왜 자유를 원했어요? 왜 그랬어요? 뭐가 자유예요? 자유를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뭐 대답하기도 좀 곤란하기도 하고, 목사님은 항상 엉뚱한 질문을 해서. 자유란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남에게 구속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남에게 구속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정말 그게 참 자유인가?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국어사전의 말을 한마디로 또 더 요약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자유의 큰 의미예요. 자유가 뭐라고요? 잘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자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번 이제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속도를 지키지 않고, 이게 자유인가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바른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 자유대로 했으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나도 자유대로 벌칙금을 매기겠다. 속도 위반한 것, 신호 위반한 것, 거기에 대한 벌칙금. 나는 자유니까 그거 안 내겠어. 그래서 계속 버티면 또 거기서도 또 제재가 오게 되고,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새로운 구속이 필요한 거다. 새로운 구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했던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그런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 의미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번 주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주보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암송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의 의미가 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종이 안 되려고 자유를 갈망했는데 실상 참된 자유가 뭐냐? 종으로 사는 거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바른 자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고 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육체의 쾌락이나 육체가 원하는 그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정했는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정말 400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야, 너희 자유니까 자유롭게 너희들 행동을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17절의 설명이 뭐냐면, 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런데 제일 빠른 길은 지중해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홍해가 있는 길로, 바다가 가로막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 또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자유야, 그래서 그 지중해 쪽으로 가겠어, 제일 빠른 길로 가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가는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겠어 하는 그런 자유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17절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바로 그 지중해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전쟁에 10번을 싸우면 10번을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유를 얻었는데 오히려 그 자유가 죽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혹이나 전쟁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금 그 찾았던 자유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아랫길로, 홍해로 지나가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갔다. 공동체라는 말을 하죠.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국가도 공동체고, 또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모든 공동체들마다 나름대로 법규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방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방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새로운 규칙과 법규와 질서 안에서 참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다. 다만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조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하는 것 중에서 아바타 게임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이어폰을 꽂게 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 보는 사람들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해라, 저런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는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다. 억압해서, 속박해서, 조종당해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요셉의 아버지 신부름으로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됐어요. 은 30을 이제 형들이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주게 됐을 때, 자, 요셉이 어떻게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이제 데리고 갔을까요? 왕자님처럼 잘 모시고 갔을까요? 아니면 결박해서 끌고 갔을까요? 왜 결박했을까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은 20개나 줬는데 그 도망가면 이게 물건이고 더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박시키는 것이 자유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한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에는 이렇게 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자유에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행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17절 말씀은 선택을 준 거예요.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지주여행을 갔다가 그 블레셋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좀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따라오면 너의 생명은 너의 삶은 내가 보장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 하다 보면 적어도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게 되는데 앞에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세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뭔가를 알게 해주셨는데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순종에 있다. 순종에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자유를 가졌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일에 쓰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의 의미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어느 때 이제 그들이 막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물었어요.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시름시름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자유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다시 처음으로 성경 처음으로 가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악과 이야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줬어요. 임이라는 단어가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자유를 남용하게 되고 그 자유가 잘못 선택하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섰다가 움직였다가 이거예요. 40년 동안 서 있다가 움직였다가 서 있다가 움직였다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아니 이게 무슨 자유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이제 훈련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서울 마포 어느 식당에서 30대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흉기를 들었고 한 사람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150m까지 쫓아갔대요. 결국은 잡히게 되고 그 흉기로 그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자유를 잘못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 강복이 지금 80년 됐어요. 강복을 맞이하면서 남북한이 갈려지게 되고, 특별히 북한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쪽으로 빠지게 돼요. 사회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래서 이완용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월북을 하게 되고 김일성이 중심이 돼서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게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나라 남한을 보세요. 남한도 1948년도 7월 달에 대통령을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다수의 많은 숫자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요직에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이 정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지 못하고 장기 집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또 집권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뭔지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방종의 삶을 우리가 80년 동안 살았다고요. 진정한 자유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인물이 황희정승, 들어봤죠? 황희정승이란 고려 말에 태어나서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성계가 등용시킨 인물이에요. 이성계가, 그는 벼슬을 싫어했는데 이성계가 같이 좀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고, 그래서 황희정승, 자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황희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황희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뭐냐? 그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렴하게, 죽을 때까지 청렴하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그 권력이 뭐냐, 권력의 자리가 뭐냐, 거기는 섬기는 자리고 종이 되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는 자유롭대요. 근데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자유가 뭐냐. 제가 지난 주간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공병호 작가가 쓴 책이에요.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이란 책인데 그 밑에 소제목이 너무 저희는 마음에 들었어요. 소제목이 뭐냐, 크리스찬의 자기 경영 제목이 큰 타이틀이고 그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답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보고 내가 혹이나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라 가라 그 단순한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던 우리라면 다시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말씀 안에 종이 되고 종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잃었던 자유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어떤 사상에 빠져서 사회주의를 만들고 사상에 빠져서 자본주의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80년을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는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법 안에 순종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이 민족 위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손을 대사는 모두 수고하는 이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구를 먼저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못 외우시는 분들은 주보 뒤편했습니다. 모든 지킬 마음으로 주되 더욱 영원하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네, 다음 이번 주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자유하고 연관되는 너무 잘 뽑았어요. 이 자유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묵상하시길 바라고 이용복 집사님 한번 뽑아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집사님이신데 이용복 집사님 저 끝에 계세요. 네, 하나 뽑아주세요. 잘 뽑아주세요. 짧은 거로. 자, 우리 한번 이번 주간에 할 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뤘으나 그러나 그 자유 육체의 길을 말고 오직 사랑으로 중보로 하라. 아멘. 우리 용목 집사님 너무 잘 뽑아주셨네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궁금하시죠? 짧아요. 아주 짧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게 되면 우리 임시 재직회를 잠깐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개인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으니까 뭐 그 전에 오셔도 되고 좀 시간이 좀 어려우시면 그 후에 오셔도 되고 어쨌든 본당에서 개인 기도, 중보 기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학교가 어제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참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14일하고 22일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8월달 학가다는 우리 학가다 교재에 11번에서 20번까지 하게 되고 또 학가다 암송대회가 10월 둘째 주 12일날 있게 되는데 1번에서 60번까지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학가다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남자분도 좀 참석하면 좋겠다. 남자분들 우리 남자분들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가다 좀 암송대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문재 형제님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참 자유를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